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한 삶의 환경을 다 포기하고 페르시아 왕궁을 떠나서 서쪽으로 1500km나 떨어진 조상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부터 예루살렘 총독의 임무를 맡아 12년 동안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귀한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 궁전에 남아서 얼마든지 느헤미야는 더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고요, 더 편안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그가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최고 황금기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아낌없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최고 황금기가 언제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제 인생의 황금기는 벌써 지나간 지 한참 됐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의 유일한 시간이고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네,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이요, 우리 평생에 있어서 유일한 시간이고요, 오늘이 내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와 준비 끝에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했던 고국 예루살렘에 발을 내디딘 것이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오고 싶어 했던 땅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그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했던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업, 그 프로젝트를 당장 곧바로 실행했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행동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에는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사흘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먼 길을 오느라고 많이 피곤해서 느헤미야에게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맡고 있는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생각한다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땅을 밟은 이후에 사흘 동안 72시간 동안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답을 우리가 본문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본격적인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가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마음에 주시다, 이 주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주다, 놓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이 본문의 이 부분을 우리 한글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4가지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랐는데요,
개역 우리 옛날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내 하나님이 나를 감화하사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고요. 요즘 많이 쓰는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모든 번역본 성경을 종합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불어 넣어 주시기를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예루살렘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니 그가 당황해서 멘붕이 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요, 얼마든지 사실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실행할 만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실력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에 따라 움직이고 일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감동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신앙은요, 빈 껍데기요, 형식적인 신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경건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꼭 있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말, 감화라는 말, 제가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감동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감화는 어떤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아 마음이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한 의미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설교는 매 주일 열심히 듣는데 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고집과 주관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눈 감고 두 손 들고 박수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과 내 삶의 모습이 왜 전혀 딴판입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도, 말씀을 듣는 회중들인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얼마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인공지능, 이 AI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 AI가 설교를 대신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독일의 어떤 교회에서 AI가 설교하고 AI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몇백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이렇게 화면으로 AI가 이렇게 아바타처럼 딱 등장해가지고 설교하고 찬송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험 삼아 요즘에 챗 GPT라는 인터넷 그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챗 GPT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막 질문을 하면요, 그 인공지능이 막 그 질문에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줍니다. 뭐든지 물어봐도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 챗 GPT AI가. 그래서 뭐 진짜 전문적인 그런 보고서라든지 무슨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질문을 하면요, 이 챗 GPT가 척척 다 만들어줘요. 제가 챗 GPT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질문을 했어요. 챗 GPT야, 너는 목회 한 20년 정도 한 목사야. 그런데 느헤미야 2장 본문을 가지고 한번 A4 한 장 분량으로 3,000자 분량으로 한번 설교문을 잘 만들어 보아라 하고 제가 딱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딱 단추를 눌렀더니 1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30초도 채 되지 않아서 챗 GPT가 이렇게 멋진 설교문을 쭉 만들어 주었어요. 서론부터 시작해서 1.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2. 성벽을 조사하는 느헤미야. 3. 신중한 접근과 전략적인 준비. 결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어때야 된다. 결론까지 쫙. 앞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1분 만에 설교가 다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가 만든 이 같은 설교문, 또 인공지능이 인도하는 예배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과 심령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AI가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과 정보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우리 영혼을 터치할 수 없고요, 우리 영혼을 만져줄 수 없고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공지능에는요,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호흡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에, 인공지능 안에 성령님이 계실 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AI가 줄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실업자가 될 염려가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까지 더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그가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주의 일꾼된 사명자들, 우리 청지기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3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사실 그들이 가진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저 진보다리 하나 들고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회막을 지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회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늘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도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중에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이 꼭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요, 우리가 주의 사명,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 없이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단지 일 잘하는 그런 기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 기술자,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 기술자. 좀 전에 제가 AI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원고문 얼마든지 찾아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설교 준비 안 하고 기도 안 해도요, 말씀 연구 안 해도 얼마든지 그런 자료 찾아가지고 설교문 쭉 읽어서 설교 이렇게 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교자는 절대 목회자, 설교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회 기술자, 설교 기술자에 불과한 것이죠. 다른 우리 교회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기술자가 아니라 찬양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사, 교육자가 돼야지 교육 기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 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송실에서 봉사할 때도, 교회 재정을 맡아 회계를 맡아 섬길 때도 우리가 그것을 단지 세상의 기술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주방에서 주일마다 점심을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마음을 저는 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유명한 요리사들, 셰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셰프들이 아주 인기예요. TV 보면 매일같이 그런 요리사 셰프들이 나와요. 그 TV에 나오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명한 요리사들, 서울에 그 유명한 셰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저녁 식사 한 끼 값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비싸봤자 10몇만 원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TV에 나오는 유명한 셰프들이 하는 파인 다이닝, 오마카세? 요즘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음식점이. 그런 식당에 저녁 식사 한 끼, 1인당 얼마냐면 최소 30만 원. 비싼 데는 40만 원, 50만 원 하는 데도 있대요. 근데 저는요, 그 파인 다이닝이고 무슨 오마카세고 그 유명한 셰프들이 하는 30만 원짜리 식사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날 정말 사랑으로 정성으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국밥 한 그릇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훨씬 더 실제로 또 맛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점심 식사 주일날 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얼굴 표정을 보면 얼마나 다 맛있게 드시는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실력, 세상 요리사들이 가진 그런 전문적인 요리 실력으로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주일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언제까지 신실한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목회하고 사역하고 일하고 봉사할 때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선한 열매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황무지를 살피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흘 동안 하나님의 감동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측근 몇 사람만 데리고 밤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러 나갔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느헤미야의 그 밤중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한번 그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요, 총 10개의 문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그런 지도인데요. 그 보시면 10군데 문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문, 옛문, 또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또 양문, 이런 10개의 문이 이렇게 곳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밤중에 느헤미야는요,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문을 시작으로 해서 제일 남쪽에 있는 분문, 이 분문이라는 것은 이 배설문, 쓰레기를 내보냈던, 우리말로 말하면 사실은 똥문, 그 분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문을 거쳐서 샘문, 이 샘문은 이제 다윗왕 그 궁궐이 있었던 곳에 위치한 그런 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실은 제일 인적이 드물고 또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곳곳을 골고루 이 느헤미야가 밤중에 이 감찰을 다녔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본 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없어진 아주 비참한 광경이었어요. 무너진 성벽과 돌들과 쓰레기 등으로 길이 막혀서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그야말로 한탄과 한숨이 절로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더 심한 상황이구나. 도대체 나 혼자서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나보다 먼저 앞서 왔던 1차 귀환자들, 2차 귀환자들, 도대체 그동안 뭘 했단 말인가? 아무런 힘없고 무능력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오래전에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1차 귀한 백성들이 있었고요, 또 에스라가 인도했던 2차 귀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회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벽이 다 무너져 없어서 이방 주변 족속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 안에 공격해오고 약탈하고 침략을 계속해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 성벽과 성벽을 돌아보았어요. 그때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절망과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과 건축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 2장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지만 자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어 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우리가 이방 족속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오늘 담대하게 느헤미야가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지금 내 마음, 내 심령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무엇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처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참으로 답답하다, 한심하다, 답이 없다,
캄캄하고 암담하다, 참 원망스럽다, 심지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그 중에서도요, 제일 안 좋은 마음은 뭐냐면요, 나는 모르겠다, 더 이상 내 알 바가 아니다,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황폐해진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곳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그곳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요,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나도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올바로 분별하고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더 뛰어난 실력, 더 많은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고 성령의 감화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이제 설립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까? 또 우리가 교회에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교회의 기도 제목,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동이 되어 한마음이 되어 우리가 교회를 더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감동을 따라 우리 교회를 앞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를 한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대전 동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